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2월도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번에는 지옥의 문과 그다음에 천국의 문, the gates of heavens, 이거는 복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근데 기도의 권한은 뭐냐? 이거는 아들의 특권이에요.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기도는 약간의 relationship, 이제 관계며 대화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들의 특권이죠. 그 아들의 특권은 뭐예요? 첫 번째는 유산. 그다음에 DNA가 아버지 DNA를 닮았죠. 예. 그래서 아버지의 같은 특성을 갖고 있죠. 뭐 사업들이 이업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뭔가 리퀘스트 질문하고 아버지랑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뭐냐? 아버지께 내 거가 되는 거죠. 아버지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는 게 이제 아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시간, 이 3 차원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정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무엇을 피하냐? 우선 심판을 피해요. 그게 뭐죠?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여러분 다 교회 많이 다니셔 가고 들어보셨겠지만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Passover라는 것은 이미 땅에는 심판이 결정지어졌어요. 언제 결정지었죠? 아담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인간 인본주의의 최고 지금 뭡니까? 땅 위에 마귀의 나라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인간의 킹덤을 세우겠다 하는 게 뭡니까? 선악과죠.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에도 보시면 선악과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31장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루시퍼가 그 뭡니까? 선악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이제는 과일이라는 심볼을 떠나서 뭡니까? 결국에는 옳고 그름을 내가 정하겠다는 노선이죠. 그 doctrine, 교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교리를 주섬하라.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나눴죠. 바리새인들한테는 딱 한 가지만 가르쳐 줬어요. 내가 메시아가 왔는데 왜 너희가 모르느냐?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나의 표적 밝게는 너한테 줄 거 없다고 예수님 훌쩍 떠나버렸어요. very 냉정하게 굉장히. 그래서 이 시대의 표적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표적을 갖고 있는 나라가 누구죠? 이스라엘이고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어디예요? 모리아 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 뭐냐면 이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타작마당이 어디에 나오나? 그래서 오늘은 타작마당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서 있는 것은 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의 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도의 고난을 받고 그것을 exercise 우리가 그 뭐합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 많이 사용하는 그래서 사용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데요. 그러면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냐? 그것을 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계속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뭐 다 사람들이 자기가 이게 다 신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서 저는 이제 종교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고 또 많은 또 이렇게 denominational difference에 대해서도 제가 그냥 평신도로서 이제 공부를 좀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느낀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을 상속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간다는데 사실은 올라간다는 개념보다 지구는 동그랗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돌잖아요. 자전거 공존하지요. 그럼 이제 위는 어딥니까? 위도 위고 아래도 위예요. 왜냐 계속 뺑뺑 도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구에 붙어 있다 생각하시고 뺑 돌려보세요. 위가 어딥니까? 지구 밖은 다 위죠. 그래서 결국엔 뭐냐? 이 dimensional 우리가 이제 3 차원의 세계에 살면서
천국이라는 것은요, dimensional property.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공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셨죠. 그리고 이제는 언제 여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휘장문이 뚫렸죠. 그러고 말미암아 지성소로 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지성소는 어떻게 돼요? 다 죽었어요. 시내 산에서도 죽고 동물도 다 죽어요. 시내 산에 가까우면 성막에 가까우면 죽습니다. 안 죽는 방법은 뭡니까? 정결케 해서 깨끗하게 닦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 다음에 뭐예요? 보혈을 발라야 돼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갖고 간 사람만이 1년에 하나님을 한 번씩 만나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지는 일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렇게 정하신 예수님 오셨잖아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럼 누가 알아야 됩니까? 이 법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즉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 선교사,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아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you must know.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한테 뭐를 줬는지, 왜 줬는지를 알아야 되죠. 한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 이미 심판이 내려진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염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문을 천국의 문을 열고 지옥의 문을 피하여 가는 거죠. 지옥의 문이 아무리 우리를 잡아당기려 해도 잡아당길 수 없다는 것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하신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누가 증거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뭐를 했습니까? 이제는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고생하던 때가 끝나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의 작업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만든 자식들을 깨끗게 하고 이제는 구별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여버리는 역할을 하시죠. 거기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이 나와 있는데 왜 타작마당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선포하신 뒤에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사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침례를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한테 오고 있다고 너한테 알려주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신들매를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거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 한 2주 전에 했죠. 그 손에 키를 들고 친히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을 모아 곳간에 넣으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즉 영원한 불로 태우시리라. 뭐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굉장히 조사할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 오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죠?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요.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왜 다윗의 자손일까요?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죄를 많이 졌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오르난에 타작마당에 가서 나를 위해서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오르난에 타작마당을 샀습니다. 근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가 뭡니까? 여부수족이 살던 곳입니다. 여부수족을 누가 점유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왕 다윗 왕이 점유해서 여부수 사람으로부터 땅을 사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타작마당을 만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타작마당은 무엇입니까? 이젠 자기가 여태껏 열심히 일해서 농사지은 알곡을 다 모았는데 껍데기를 벗겨 갖고 뭡니까? 껍데기 뭐죠? 그 챕는 날려버리고 그렇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한국말로 겨라고 그러죠. 날려보내고 알곡만 주인이 갖고 가는 작업이 타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알곡이라는 소리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알곡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사람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알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껍데기가 벗겨져 나가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타작마당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게 바로 아주 미스테리입니다. 모리아산이라고 나오는데 그럼 이 모리아산은 어디입니까? 성전을 지은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딱 들어보면 뭐가 느끼십니까? 모리아산? 거기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렸던 건 아니야. 근데 그 모리아산에서 다시 어떻게 됐어요? 잊어버렸어요. 모리아산을 못 찾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다시 400년 후에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그때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타인종 여부수족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첫 번에 차지한 땅이 뭐죠?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까? 왜 특별히 예루살렘, 모리아산, 타작마당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여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가 기온강이라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사실은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요 제사를 못 드리죠. 왜냐하면 양을 잡아서 씻어야 되는데 하루에도 계속 수백 마리, 어떤 때는 수천 마리 양을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물이 필요로 하죠. 근데 최근에 히스기야가 만든 기온샘을 발견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근데 아직도 엄청난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온샘에서 이제 양을 잡아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산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모리아 산인 것입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마지막 어린 양이 되어서 여기에 그 첫 번째 보여준 심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드렸듯이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자기가 보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드리는 광경이 2000년 전에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자기가 제물로 드려질 뿐만 아니라 제물로 드려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타작마당은 약속된 대로 누구한테 주었었어요? 첫 번째 왕인 다윗 왕, 그리고 마지막 왕인 예수 그리스도한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을 첫 번째 가서 제사를 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지나가지 마소서. 그 뭡니까?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왕이시여,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지나가지 마시고 나의 기도를 드시고 나의 장님된 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건 굉장히 엄청난 타이틀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왕권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이제는 그것은 어떤 왕권입니까? 하늘에서 주어진 왕권. 그래서 하늘에서 주어진 왕권을 가지고 다윗 왕이 다스렸어요. 어디서 다스렸냐? 타작마당에서 다스렸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거기서 번제를 드렸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솔로몬이 거기다 이제는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럼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만나는 유일한 장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한 말씀을 읽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역대하인가 그래. 역대하 3장. 그래서 역대하 여기 나오네요. 그때 솔로몬이 이제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서 주의 집 즉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곳은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전에 다윗이 여부수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예비한 곳이더라. 할렐루야.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죠.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트럼프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가자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가자를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사실은 이란이 돈을 댄 뭡니까? 하마스가 쳐들어왔죠. 10월 7일 2023년 쳐들어왔습니다. 하마스가 있는 가자 땅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것이죠. 거기서 누가 죽었죠? 우리가 아는 뭡니까? 그 사사 삼손이 거기서 팔레스타인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다시 누가 들어가요? 트럼프가 들어가서 정리를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보통 사건이 아니죠. 2018년에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세워서 유엔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중동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도시로 세웠습니다. 만들었어요. 선포했어요. 그전엔 텔아비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적이 많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캐피탈로 선포하면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온다는 소리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다윗 왕이 선포한 곳이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입니다. 즉 뭡니까? 주인이 와서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할 장소. 즉 뭡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장소. 여기서 뭐가 열렸습니까? 지옥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늘문이 여기서 열렸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마지막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죄를 없게 하신 일을 마치시고 그걸 마치신 증거가 뭡니까? 죄가 없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안 죽어요. 못 죽어요. 당연히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완벽한 Son of Man. 완벽한 Son of Man은 언제 있었죠?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완벽한 Son of Man이었어요. 그러다 그 특권을 잊어버렸습니다. 왕권을. 그래서 왕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마귀한테 넘어갔어요. 이 마귀가 넘어간 그 왕권을 사람들에게 준 거를 무엇이 제국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국들은 성경에 나와 있죠. 바빌론 엠파이어, 퍼시안 엠파이어, 그릭 엠파이어, 로만 엠파이어. 그전에 뭡니까? 아시리안 엠파이어. 그전에 뭡니까? 이집션 엠파이어. 이건 다 devils, 마귀의 용의 왕국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잡은 뭡니까? 이스라엘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죽이려 했던 거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1948년에 독립했어요. 아직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읽어야 돼요. 시대의 표적을 못 읽으면 어떻게 돼요? 바시처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대로 모든 왕국은 끝이 있다. 근데 누구의 왕국만 와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는 영존하는 나라가 온다 이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집션 왕국 어떻게 했어요? 누구 때문에 부자 됐어요? 요셉 때문에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이집션. 그때 그냥 가뭄이 7년이 들어갔고 다 가난한데 이 조셉이 가서 그냥 땅에 이제 곡식을 다 창고에 집어넣어 갖고 파는 바람에 모든 지구의 돈을 싸그리 누가 긁어맞습니까? 이집트가 긁어맞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누구 때문에 대부가 됐느냐? 요셉 때문에 됐어요. 종으로 팔려온 요셉 때문에. 그다음에 누구 때문에 망했느냐? 모세 때문에 망해서 할아버지 80만 할아버지 때문에 망해서 지팡이에. 그래서 그 엄청난 엠파이어 지금도 이집트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7대 불가사의 그중에서 또 하나 엄청난 불가사의 모르는 게 여러분 있죠. 그게 뭡니까? 그들이 많은 오벨리스크라는 탑이 있습니다. 근데 피스가 하나예요. 돌멩이가 얼마나 큰지 이거는 남자의 28배, 30배, 40배. 근데 돌이 하나예요. 근데 그때는 줄자가 없습니다. mathematically 얼마나 genius한지요. 그걸 갖다 완전히 그냥 흠도 점도 없이 깎아놨는데 세우지만 않은 이제 오벨리스크가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일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이 이집션 왕국이 누구의 할아버지에 의해서 지팽이를 짓고 있는 할아버지에 의해서 물속으로 다 빠졌어요. 수장됐어요. 그 수장된 증거가 나오죠.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 앞에 있는 앞바다, 홍해 앞바다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유물이 있습니다. 그게 유물인지 어떻게 알죠? 그 당시에는요, 이 마차 땅이 우리 지금 이 아스팔트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차가 가면 그냥 부셔져요. 따그닥따그닥 부서지죠. 근데 부서지지 않는 그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있는 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갖다가 바퀴가 chariot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갖다 무게를 유지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막 백마를 타고 달리면서 칼싸움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무게가
여러분 배너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래서 모든 최고의 마차는 어디서 수입했어요? 이집트에서 수입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집트가 갖고 있는 특별한 그 인벤션, 그들의 그 천재적인 그 마차를 넘어지지 않게 계속 가게 하는 그 디바이스를 그들이 만들어 온 것이 이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든 사람이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죠. '아 여기를 건너갔구나.' 아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죠. 일단 이집트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망했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아시리아가 있었죠. 아시리아 랍세계가 얼마나 무서웠냐. 근데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바빌론한테 망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냐. 너무나 잔인해 무서워 갖고 다 말만 들어도 도망가는 그런 그 랍세계. 근데 주님이 하늘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이면서 그냥 망해 버렸어요. 그다음에 일어난 게 바빌론이죠. 바빌로니아는요. 이제 느부갓네살처럼 이 모든 이스라엘의 재물, 지금 우리가 그때 그 뭡니까? 다윗 왕이 만든 모든 그 성물, 그다음에 이런 걸 다 부시고 사람들을 다 데려갔습니다. 랍세계 때 뭐가 망했죠? 유다가 망했어요. 그다음에 바빌론 때 누가 저기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스라엘하고 유다가 양쪽으로 나눠졌죠. 그다음에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왜 끌려간지 주님한테 이제 기가 차서 물어봤겠죠.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근데 죄는 딱 한 가지예요, 사실은. 뭡니까? 안식년을 어긴 거예요. 안식년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는 안식년이 시작됐어요, 우리한테는. 안식년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서부터. 그래서 안식년이 왜 그들한테 중요하냐? 주님이 그들한테 두루마기 스크롤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 인간 역사 7,000년에 임할 것을 알려줘서 그걸 기념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에 갔죠. 바빌론도 망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디서요? 또 그다음에 있던 왕국이 뭐냐?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망했습니다.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가 일어나서 망했습니다. 로마가 일어났는데 성경에 보면 로마가 마지막 제국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로마가 제국이 두 개로 갈렸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동로마, 서로마. 동로마, 서로마는 뭐가 다릅니까? 인종은 다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뭡니까? 해양 민족이에요. 우리가 보통 해양 문화라고 하죠. 그래서 서로만은 해양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세계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적 함대 하면 스페인 생각나죠. 무적 함대 그럼 또 뭐 생각나요? 영국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뭘 갖고 움직이냐? 센트럴라이즈 파워가 뭐냐? 바로 바티칸이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페이퍼 파워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저쪽에서 시골 촌 사람들 누구죠? 지금 러시아 쪽은 오소닥스. 그 사람들은 바티칸의 파워에 대항하는 사람들. 그래서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 둘에게서 권력의 분리가 일어나다가 최근에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이스턴 헤제머니하고 그다음에 서구 해양 문화 웨스턴 헤제머니, 우리가 흔히 이걸 뭐라 합니까? 대륙 문화. 왜냐하면 우리 그 유라시아 모든 것을 대부분 땅을 누가 갖고 있어요? 러시아가 갖고 있습니다. 물론 동토지만. 그래서 이스턴 헤제머니하고 웨스턴 헤제머니가 충돌했는데 처음으로 역사상으로 이스턴 헤제머니가 이퀄라이즈 됐어요. 두 다리가 똑바로 섰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그게 언제요? 2022년이에요. 2025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트럼프에서 막 끝마치려고 합니다. 시대의 증표가 대단합니다.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시려는 그가 곧 오시리라는 느낌이 벌써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는 거기에서 문제를 일으킨 팔레스타인을 그때 완전히 없애버린, 그러니까 완전히 죽이지는 못했지만 보복을 많이 했죠. 이런 일이 있었던 가자. 가자에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 트럼프를 보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분명히 가자에 트럼프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자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이디오피아 넷이에요. 필립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제일 많이 예수를 믿은 게 누구냐? 12사도하고 이제는 120문도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받아들인 게 누굽니까? 백부장. 그다음에 고넬리우스. 그다음에 누구예요? 바로 이티오피아 넷이에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넷이가 어디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가자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믿냐 하면은 이번에 가자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가자에서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필립이 세례를 주다가 침례를 주다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랩처. 하늘나라 올라가 버려서 딴 데가 있어요. 시간, 공간 이동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은 거짓말 아니면 진짜죠. 그래서 필립이 여기다가 딴 데서 발견됐어요. 이런 일이 가자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메신저가 누굽니까? 트럼프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증표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3장 그가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러 하시기에 오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48년 독립, 1967년 예루살렘 확보. 근데 자기가 갖지는 못했어요. 너무나 적이 많기 때문에. 근데 누가 주셨어요? 2018년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옮겨줬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건 뭡니까? 왕이 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왕국이 아까 말씀드린 모든 왕국은 엠파이어 다 망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나라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데 가장 방해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닙니까? 방해하는 나라는 사실 중동이 아니에요. 이건 유엔인 것입니다. 유엔은 1년에요. 레졸루션을 여러 개를 합니다.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90% 레졸루션 against Israel이에요. 그들은 뭐가 필요하냐? 이스라엘에 만약에 예루살렘에 만약에 진짜라면 그리고 골란 하이트를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 골라타이는 뭡니까? 모세가 아모리 족속이 있던 땅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400년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간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살던 땅이 뭐예요? 골란 고원이에요. 골란. 그 골란 고원을 누가 줬습니까? 트럼프가 2019년에 골란 고원을 영원한 그러니까는 occupied territory 전쟁 1967년에 뺏은 땅이 아니라 이거는 영원한 이스라엘 땅이라고 선포했어요. 운명적으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를 반대하거나 트럼프의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늘에서 정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어떠한 아들을 물리치고 이번 대통령이 됐죠. 2번 저격당하고 39번 뭡니까 법정에 끌려가고 지금 뭡니까 범인이에요. 범인자예요. 형량을 지금 4년에서 150년을 줄려다가 이제 형량은 안 받고 이제는 지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제거하고 있어요. 처음엔 그 세력이 이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1세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로마 제국 마지막 때 주님이 또 오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올리브산에 에스겔서에 보면 자기가 발을 딛는다고 돼 있죠. 근데 그걸 위해서 지금 뭐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고 계세요. 지금은 10월 7일 날 전쟁이 일어나 갖고 지금 현재 지금 2023년이 일어났거든요. 2024, 2025년 증거 하는 지금 1년 반 됐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000명 이상 죽고 또 많은 사람이 하스티지 끌려가서 트럼프가 여기 여러 번 해방시켰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슬픈 일이다. 이거 뭐 당연하죠. 가족들이 죽고 양쪽 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쟁 때문에 한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럼 이건 왜 이렇게 치열할까? 이건 어떤 전쟁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그것을 저지하는 세력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Heavenly Wars. 그 Heavenly War를 보면서 뭐를 느껴야 됩니까, 여러분? 시대의 표적을 느껴야 되시는 겁니다. 시대의 표적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이가 곧 오시겠구나.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물론 이스라엘 회복 1948년, 예루살렘은 1967년, 예루살렘 합법화 2018년.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골란고원. 골란고원이 왜 중요합니까? 고지를 점령하라. 전쟁에 이기는데 고지를 적한테 줘봐요. 맨날 따발총 맞아갖고 죽지. 그래서 골란고원을 누가 줬어요?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No, this is not your occupied territory. This is your permanent territory. 즉 영원한 이스라엘 땅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가자가 10월 7일 날 전쟁이 났습니다. 누가 돈 댔어요? 사실은 바이든이 돈을 댔어요.
바이든이 뭡니까? 포로 교환조로 5 to 6 빌리언 달러를 줬죠. 그게 누구한테 갔습니까? 하마스한테 갔죠. 하마스가 공격해 왔습니다. 10월 7일 2023년. 근데 그걸 누가 정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시 트럼프가 와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란 하이트 다음에 아모리족 속에 살던 골란 하이트 2500년 후에 회복됐죠. 이거는 3500년이죠. 왜냐 모세가 회복한 땅을 갖다가 처음으로 다시 회복했어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3500년 만에 물론 AD 70년에 이스라엘 망했지만 그때 이스라엘 다시 나라가 됐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나라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진짜가 되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올리브산, 모리아산에 자기 발을 댄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자기가 선포하겠다고 했어요. 1000년 왕국을 하겠다고. 이 땅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근데 다른 나라는 다 망했어요. 이스라엘을 방해하던 영국도 망했습니다. 영국은 더 이상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슬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의 나라가 됐어요? 염소의 나라가 됐어요. 독일, 영국, 프랑스는 염소의 나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적으로 대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마지막 인필터된 나라가 어딥니까? 미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워크 무브는 뭡니까? 이거는 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건 유전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유전자를 교란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워크 무브먼트입니다. 그 선두주자가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그 돈을 누가 댔어요? USAID에서 전 세계에 댔습니다. 이게 지금 폭로되고 있죠. 이럴 때 우리 주님이 하도 누구를 보내세요? 트럼프를 가자에 보내세요. 저는 가자에서 팔레스타인에서 훌륭한 크리스천이 나오려고 생각합니다. 거기 엄청난 기적이 선포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깜짝이야. 이게 웬일이야. 저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 예수가 진짜인가 봐. 그래서 그들이 다시 주의 이름으로 오시오라는 분이라고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부를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팔레스타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우리 주님께서 그 지역을 복주시고 새롭게 하사 복음을 다시 이스라엘 편만하게 펴시고 많은 이스라엘 구원을 받을 적에 즉 남은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할 적에 우리 주님 오시겠죠. 이거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100년 전에 1867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크 트웨인이 이스라엘 갔을 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짐승도 못 살아. 풀도 없어. 물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거기가 지금은요. 전 세계 유럽의 농산물 수출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에요. 사막이에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많이 들었습니까? 사막의 강을 내겠고라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드립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래서 물이 공중에 이렇게 분산되면요. evaporate 다 날아가니까 바닥에 조금씩 떨어지게 해갖고 그래서 지금은요. 오렌지 넘버원 그리고 나빠 오렌지를 만들어서 원래 오렌지는 껍데기가 아주 두꺼워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는 먹을 게 별로 없고 굉장히 막 이렇게 달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뭘 만들어? 나빠 오렌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오렌지 수출 1위, 아보카도, 모든 그로서리 그 베지테이션은요 이스라엘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정말 진짠가? 예수가 정말 진짠가? 정말 심각하게 이 세계의 변하는 것을 보고 느껴야 될 때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너가 날씨는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을 모르느냐. 시대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하늘 나는 길을 만들었어요. 구원 가는 길을 만들었어요. 이유는 무엇이죠? I'm gonna pass over you.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즉 멸망이 이미 있다는 얘기죠. 멸망에서 너희가 구원함을 얻으리라. 왜냐하면 내가 심판할 적에 너희들은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마지막 패스오버 6월절 어린 양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문을 열었잖아. 나에게 오라. 내가 이제 곧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올 거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증거자가 누굽니까? 트럼프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따지기 전에 정말 이 마지막에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인 것을 알고 여러분 다시 한번 귀한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아들이기를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구원의 약속이 여러분께 임하여서 받아들이시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으시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